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요 영성 예배 때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이학종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우리 이여전도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현명 집사님 시어머님 고 윤향식 집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름을 어제 저녁 때 받으셨어요. 그래서 섬기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장례 절차 모든 공예배는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집례하시고 저희 교회는 오늘 저녁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고 보정동이라고 있습니다. 저 죽전 쪽에 보정장례식장에서 8시 30분에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가실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개인 카톡을 통해서 참석하시겠다, 교회 차량을 좀 이용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참고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그 애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성화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제 나눴던 1절부터 6절은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해방은 믿음으로 인해서 종이었는데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오늘 7절부터 13절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절부터 25절은 죄와 투쟁하는, 싸울 수밖에 없는 성도의 내적인 갈등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는, 칭의,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절대적인 그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퍼펙트한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대단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는, 칭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를 올감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집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소천하셨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다고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은 아쉽고 서운하고 송구스럽고, 그렇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가야 할 곳이고 결국은 만날 것이고, 솔직히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이 땅은 고통이 있고 죄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곳이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느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한마디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역할은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럼 죄를 안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 죄가 죄임을 율법이 있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탐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율법이 없을 때는 탐심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법 조문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십계명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이 정해지고부터는 탐심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자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고 딱 못 박으셨단 말이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8절이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모르는데 율법이 있게 됐으니 그 앞에서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살았다. 죄성의 노예였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았고 죄는 드러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었다. 율법의 정죄를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도리어 그 율법 안에서 가만히 내 삶을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타락한 본성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데 죄성이 나를 정죄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런 이야기죠.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계명을 왜 줬느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었다.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정죄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구별된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정죄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의 죄성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아하,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 속에는 또 다른 자아의 한 부분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말은 그 죄를
내가 행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그 죄 누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우리 안에 칭의를 통해서 새롭게 된 자아, 새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시죠? 계시죠. 근데 이 둘이 함께 있다 이 말이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 죄사함 받은 영적인 신분의 의인 그 세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육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득세할 수 있겠어요? 죄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면 뭐가 득세하겠어요? 죄의 본성이 득세하죠. 그래서 늘 오늘 큐티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 죄의 육체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이 사이의 영적인 긴장이 끊임없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미 죄사함을 받아서 영적인 신분은 의인이고 이 의인의 신분은 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약한 죄성을 그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감사하게도 이 시간 속에 이 긴장의 사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져서 그 떨쳐버릴 수 없는 죄성이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그 충만이 기도의 충만, 말씀의 충만,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폐잔병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감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사랑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누림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막과 도시를 구별하는 방법은 사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풍성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막과 도시 진정한 구별법이 되는 거다. 왜 다윗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 그 사막 한복판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사막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죠. 그가 무엇 잡고 갔습니까? 기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려지도록 기도하며 갔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쉬운 길 찾지 아니하고 어떤 길 갔다고요? 정도를 걸어갔다니까요. 쉬운 길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정도를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쫓아가는 그의 삶에 무엇으로 함께 하신 거겠어요?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셨다.
24절이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 오호라 곤고한 사람.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합상어인데, 틀라오라고 하는 참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페이로라고 하는 찌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찌르듯한 신문, 꼬챙이를 가지고 계속 찔러서, 그죠? 꿰뚫는 그러한 고통, 영속적인 끊임없는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서. 왜? 하나님의 성령과 내 죄성이 충돌하다 보니까. 근데 가끔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 보면 그 죄성이 득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면 성도는 자신의 모순됨을 고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순이 뭐예요? 대치되는 거잖아요. 창과 방패잖아요. 내 안에 성령과 죄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면, 신분이 의인이면 죄하고는 상관없어야 되는데 모순되는 것 같지만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죄성도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인격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는 실패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계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실패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걸 누가 기뻐해요? 사탄이 기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아야 되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 그 생각하지 않으시면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에 대한 균형 잡힌 영적인 균형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과대평가하면 죄를 범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 은혜 주시는데 과대평가하면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를, 사랑을 과소평가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용서에 대한 기쁨이 약화되죠.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과대평가해. 율법을 막 강조해, 너무 지나치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주의로 흐를 우가 있단 말이죠. 우를 범해요. 그럼 과소평가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과소평가하면 방종으로 우리의 삶이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성숙이고, 그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가 성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사모하고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흔들리지 않는 칭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길은 뭐가 제시해요? 말씀, 율법이 제시하는 거니까.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더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길을 당당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기쁨 속에서 잘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을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완전한 삶을 위하여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여지는 것도 많고 들려지는 것도 많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아직 죄의 앙금, 그 본성이 남아있기에 길을 잃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나침판인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사모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기대감 속에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면서 이렇게 감당하며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